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간증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을 듣지요. 대만에서 있었던 이제 간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오래전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그 대만의 한 그 산지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죠.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산불은 상당히 또 두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불이 나가지고 그 산에 있는 한 동네가 다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물을 양동이에 받아서 자기 집에 불을 끈 게 아니라 전부 교회로 가서 교회를 이제 아직 불에 타지도 않는 교회에 물을 이렇게 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집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교회는 아주 멀쩡하게 지켰다. 뭐 이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그 대만이라는 이 나라에서 복구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복구 지원을 했냐면 집을 새로 다 지어줬습니다.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집이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대요. 예, 감사하게도.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좋은 집에 살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반대 이야기도 있지요. 교회를 악의적으로 또 욕하고 더럽힌 자들을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간증으로 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뭐 그런 내용을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악의적으로 욕하고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외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죠. 예,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이방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혹은 또 더럽히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통 저 이방인들처럼 교회를 대해서 악의적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안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잘 알지 못해서 교회를 더럽히고 또 교회를 또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가, 이 점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낯선 이야기는 아니죠. 본래 이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 성전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명한 그런 목적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예. 자, 여기서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곳을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말씀은 이 성전을 지을 때는 아무렇게나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식양대로 지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런 일들을 백성들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게 성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이 되죠. 언제 성전이 됩니까? 예,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되죠. 그죠? 예, 솔로몬이 이것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전에 성전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이 건물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래도 거기가 계속 성전일까요?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한 칸 한 칸 이제 물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가운데서 머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한 칸 한 칸 이렇게 나오시면서 멀어지죠.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뭐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이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무엇이 성전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버리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성전은 건물일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구나.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그런 개념을 초월한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성전은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것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아주 확장했습니다. 굉장히 넓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성전을 오랫동안 지었느냐?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6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만큼 규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는 거죠.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걸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이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놓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체, 여기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그 몸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뛰어넘게 되죠. 성전은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몸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성전이 될까요? 무엇이 성전이 되느냐? 이 질문은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아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들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 혹은 이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이 성전이 아직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있었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핫플레이스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일평생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전을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락카로 이렇게 막 그림, 내 이름 적었다, 저거 해가지고 적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큰 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저는 뭐 그 예루살렘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실제 성전은 지금 사라지고 거기 회교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유적지들이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는지, 그 비아 돌로로사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한번 넘어지셨다 해가 딱 여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손을 짚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떨까요? 예, 전 세계 바이러스들이 아마 다 모여있을 겁니다. 얼마나 만졌는지.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밟았던 돌, 거기서 이제 딱 발이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어떨까요? 새카맣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는지. 그걸 보면 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한다. 성전이 없어져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성전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전일까요? 만약에 그 건물이 있다면, 황금으로 칠해진 그 건물이 있다면 그게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리고 너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 그 건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그 건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는가. 그 건물에다가 락카치를 하면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테러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격한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대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네. 자, 여기서 사실 이제 원문으로 보면 더럽히면 이 말과 멸하시리라, 이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읽어야 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시리라. 혹은 이게 파괴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망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치고 파괴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입니까? 지금은 가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나 자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대하는 대로, 대하는 그 태도대로 나를 대하여 주신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원칙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 사람의 뭐 외모라든지 지식, 뭐 학벌, 재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존귀한 것이고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 낙서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죠? 근데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다, 이 더럽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이것이 똑같은 글자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을 망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안 씻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무리 겉이 번드르르하고 좋은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썩은 것이라는 겁니다. 부패한 것이고 그리고 망쳐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부모가 나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부모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는 또 그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돈된 그런 밭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택 주변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화단에다가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햇볕이 잘 되는 쪽으로 텃밭을 가꾸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거기는 질서정연합니다. 오하이어를 맞추어서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또 다른 빌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텃밭이 있는데요. 거기는 잡초가 무성해요.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거기 쓰레기도 버립니다. 텃밭에는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려요. 희한하죠? 잡초가 막 무성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음료수 캔도 버리고 담배 꽁초도 버리고 과자 무슨 봉지 같은 것도 버리고 아주 더럽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 잡초가 노랗게 이제 시들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그게 그냥 겨울을 납니다. 지저분해요. 예. 같은 밭인데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텃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밭을 가만히 놔두면 상추가 자랄까요? 잡초가 자랄까요? 예? 어떻습니까? 예. 예. 가만히 놔두면 오하이어를 맞추어서 상추가 싹싹싹 올라오죠. 예? 뭐가 올라옵니까? 잡초가 올라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나는 뭐 재밌고 즐겁고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밭은 더러운 잡초 같다는 것입니다. 잡초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왜 어디는 텃밭이 되고 어디는 잡초밭이 되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서 동일한 비를 내지만 어떤 밭은 먹을 만한 채소를 내고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잡초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어떤 데는 채소가 나고 어떤 데는 잡초가 나느냐?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잡초밭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최초에 그렇게 멸망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참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참 탐스러워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밭을 잡초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 내 삶,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삶을 잘 가꾸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초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초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실제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간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게 더 복종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이제 간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장서는 사람이 여기 이제 큰 음녀가 있는데요. 큰 음녀가 있으면 또 작은 음녀들이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내가 자랑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바보인 것 같고,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무능한 것 같고,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저주받은 것 같고,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반듯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누가 일으킵니까? 서로가 그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SNS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SNS가 아주 이런 곳이죠. 그죠? 전부 거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맛없는 거 먹을 때는 안 찍어 올리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찍어 올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나는 이런 거 먹고 산다 이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스스로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일으키게 할까?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눈치를 좀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눈치가 아니라 배려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내가 할지, 아니면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할지, 내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잡초밭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계시던 교회에 어떤 한 성도님이 이사를 오셨대요. 그런데 그 분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 자매님들이 다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저렇게도 섬길 수 있구나.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초 작업을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나 있는 풀을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영향을 미친다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정화이지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와서 세상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자,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예. 교회, 고린도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 어디 이렇게 사람이 좋은 게 생기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교회 와서 그렇게 자랑을 했나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세상의 지혜는 다 나빠서 다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차 타고 오셨잖아요. 예,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 아마 여러분 걸어서 오셨어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세상의 지혜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지나친 게 문제이죠.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너무 자랑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지나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없어요. 자기는 세상의 지혜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서. 꼭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자랑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로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사는 그 곳에서 아주 지혜롭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그냥 어리석은 게 좀 낫지 않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게 낫겠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참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줄을 잘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줄을 잘 붙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내 돈은 어디다가 줄을 세워야 되나, 내 인맥은 어디다가 줄을 세워야 되나, 이렇게 머리를 많이 씁니다. 열심히 택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런 머리를 쓰는 것보다 그냥 안 쓰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김문숙 자매님이 있는 교회의 교무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구나 하고 제가 이제 알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근데 교수도 불안하더라고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심사에서 떨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갔냐면 자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대요. 내가 실적이 이렇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대출을 받아서 집도 샀고 얼마 전에 아기도 태어났고 내가 여기서 잘리면 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돈은 어떻게 갚나? 불안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떨어지나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술도 안 마시고요. 맨날 일 마치면 교회 가고 그러니까 줄을 못 섰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크게 두 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줄이 있었는데 줄을 안 서니까 저쪽에서는 저쪽 편인 줄 알고 이쪽에서는 저쪽 편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님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내가 실력이 있고 정말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 이후로 내가 이 자리를 잃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서 이사 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표가 났는데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또 어리둥절한 거죠. 내가 또 왜 합격을 했나?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교수 중에 힘 있는 원로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도와줬대요. 왜 도와줬는지 지금도 모른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쪽 저쪽 지혜를 발휘해서 줄을 서고 사는 것보다 예, 그냥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도리어 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뭐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참 양심적이고 똑똑하고 또 매력적인 그런 지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의 한계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모르면 순수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분들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도리어 방해가 되고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얼마나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도리어 교회 와서 자랑한다면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성도들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저런 게 있어야 멋있는 것이고 저런 게 있어야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것이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한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있어요. 그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교회 와서 벽에다가 락화로 장난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눈을 향하게 하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지해서 실수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너무 심해져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에 눈이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죠? 성도들을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퀴벌레들은 그 독약을 서로 나눠 먹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 예.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저 모르게 어디 구석에서 속닥속닥 하면서 서로 안 좋은 걸 나눠 먹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눈과 또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